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소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복된 성탄 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지난번 제가 이 유머를 했던 것 같은데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신 거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번엔 정치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골길을 차를 몰고 가던 어떤 정치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갑자기 뛰어나온 개 한 마리를 치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와서 뭐가 치웠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앞에 이제 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는 사람 없나 살피는데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은 달려가서 그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많은 돈을 갖다가 앞에다 갖다 놓고 이걸로 제발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계속 멍하니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또 갖다 놓고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으로 해결 보자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대요. 그때 해결 본 걸로 치겠습니다. 나 안 받습니다. 그러고 지나갔대요. 지나가려고 딱 차를 갖다가 이제 딱 차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여보 왜 미친놈이 있어? 우리 미친 개 잡으려고 내가 총 들고 나왔는데 쥐가 죽여놓고 돈 주고 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무조건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꼭 정치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에 그런 우리가 오늘 걸어가며 오늘 행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의 이유는 뭐고 목적은 뭡니까? 오늘 현실 속에 이루어진 일들은 과연 무슨 일이에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일이? 해결을 봐야 될 일이? 아니면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보고 의미를 묻는 데 있어서도 성서적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4주를 준비합니다. 교회력은 바로 대강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새해가 오늘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상은 한 달이 남아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오늘이 1월 1일과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그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처음부터 예수님 12월 25일 날 출생하셨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며 이날로 하자. 이날로 어느 날짜인지 몰라.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이날 기념하자. 이날 생각을 깊이 하자. 그리고 그냥 크리스마스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4주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
300년, 4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3, 4세기서부터 이게 대강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날이다, 예수님 꼭 이날 출생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내가 영접하며 새롭게 신앙 고백하는 날로 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우린 대강절, 그리고 준비해 나가는 거죠. 우리 2016년 우리 교회는 이 대강절 4주 동안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보고 우리 성도들 신앙 훈련을 하고 신앙을 고백했으면 해서 4주를, 이번 성탄절에는 이걸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첫째 주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게 속한 어떤 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위해서. 두 번째 주, 대강절 둘째 주에는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의 평강을 소망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속의 평강을, 우리 가정의 평강을, 이 지역과 이 민족의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간, 대강절 셋째 주일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인간의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요, 내게 큰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대강절 넷째 주일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 있으신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대강절 4주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들을 듣게 되는데,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1년 동안 2017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이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좋은 것으로 신을 삼습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데서는요, 인간이 찾아갑니다. 수고와 노력과 수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신을 찾아간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인간이 깨닫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래도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고백하듯이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이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고 메말라 있고 갈증을 느끼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며 애굽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진정 믿어야 될 존재가 뭐냐라는 것을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입니까? 선지자들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 3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 만들어 가신다. 도저히 어떤 소망이 없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는 그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나로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대체로 구원의 일반적인 개념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병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어떤 힘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아 그것으로부터 자유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은 거의 육체적인 겁니다. 환경적인 겁니다. 상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뭄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물 허락하여 주시고 매출하기를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거기에 더 신약 성경은 내적으로 들어간다. 영혼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누리고 있는 거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뭡니까? 나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합니다. 내가 오늘 서야 될 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소망이 없던 이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소망이 없던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바로 성경은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이요? 아니요. 사람은 영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만이요? 아니요. 그 영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형성하시겠다고 하는 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야, 날 봐. 내가 원하는 것은 의와 공의야. 의와 공의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35장을 보지만은 37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쳐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둘러 진을 치고 조롱하고 이제 시간이 문제이지 예루살렘은 함락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한번 결단을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주의 전에 들어가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저들과 싸울 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리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절로 간 사람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더라. 임신한 여인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을 잉태까지는 했는데 생산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소망도 있고 소원도 있는데 거기에 나갈 힘이 없다, 그 말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들은 말로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내게 속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다른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칼에 죽게 하리라. 결국 아수르는 물러가고 그 아수르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환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니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갖는 것.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사업하는 개업하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손댔으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일러주신 길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매일 직장에 출근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 역사하실 때 나는 지혜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없어서가 아니요, 있어요. 가졌어요. 누렸어요. 알아요. 문제는 아는 것만큼 행하지 못해요.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먹을 힘이 없어요. 입맛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복이에요? 비록 작은 것이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는, 그래서 시편의 3편 8절 말씀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옵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 망한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 작은 숫자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세상은 놀랄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하반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그것들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두고 보자고. 여러분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억울합니까?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 조금 기다려보라.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한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지혜의 손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겠습니다. 아름다움, 다른 말로 선이라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인간의 선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은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할 때 그 선은 항상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바뀌면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그러기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과 정성을 그 수치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 저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 길밖에 없어요. 무엇이 소망이?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신뢰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바람과 같이 혹은 폭풍과 같이 쓸려가고 날아가고 겨와 같이 눈을 따갑게 하는 이 순간, 믿음의 사람들도 그 환경 속에 그렇게 휩쓸려 가요. 과연 어떻게 서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분명히 들려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들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요? 예,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요? 예,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요. 보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봐줄 거라. 시간이 지난 후에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보라고.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지난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이루신 자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오는 시간도 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어요. 한쪽 뺨을 때리면 또 한쪽 뺨을 맞아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고 계셔요. 그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계세요. 너는 어떻게 고백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힘들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 누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경은 모든 곳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3절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손이 약하여지잖아요. 우린 때는 기가 빠집니다. 어깨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힘을 내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이루시고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가르시고 때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늘의 갈등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나가는, 힘들게 한 걸음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요. 고백은 누가 해요? 내가 할 일이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위대한 자 없어요. 누구도 강한 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그만둬 버리지. 그게 쉬우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한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힘내. 너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무릎을 잡으라고. 계속 굳게 하라. 뿐만 아니다. 겁내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야, 그러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옆 사람들한테 계속 권면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호이노니아예요? 그게 뭐예요?
먹을 거 나눠 먹고 희희낙낙하고 하나 둘 셋 병 게임하고 그거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뭐요?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같은 논이야, 나누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옆 사람에게 하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코이노니아야 합니다. 공동의 경험입니다. 공동의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맞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혼란하고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론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도 여러분 떨리는 무릎을 굳게 잡고 약한 손을 강하게 주먹을 쥐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로 우리의 최선의 최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려울 때 그런 얘기해요. 생존하라고, 비굴하게라도 생존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에 좌절하지 마. 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실망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너희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취급당해서는 안 돼. 그때 하나님의 정한 때 됐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어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며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